정말 주가 기뻐하는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의 말씀은 뒤를 돌아본 고로. 그래서 손길이 되어 사망을 했던 한 여인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 즉 떠난 세상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뒤를 돌아본 고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62년 크리스토퍼 글록이라는 그 작곡가는 오페라 한 편을 발표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올페우스와 에루디티라는 그 오페라인데 이 내용은 그리스 문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적 허구입니다. 이 문학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올페우스라는 남편이 등장하고 에루디티라는 그 아내가 등장하는데 특히 올페우스 같은 경우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반신반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리라 연주에 탁월했냐면 길 가던 맹수가 여러분들 분노를 죽일 만큼 또 새가 날다가 앉아서 길길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페우스는 노래와 리라 연주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당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참으로 연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우리가 알다시피 에우리디체는 또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연모했던 목동 아스타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자가 밭에서 즉 꽃밭에서 놀고 있는 그 여인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강조 취하려다가 도망친 이 에우리디차가 뱀에 물려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망을 한 겁니다. 이 순간에 그 좋았던 리라 연주라든가 모든 노래를 다 멈춘 올페우스는 이미 명기로 떠난 지하로 떠나던 이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드디어 지옥을 방문합니다. 물론 문학입니다. 방문해서 가니까 산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허락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연주하고 노래에서 머리 세지는 켈베스와니 개라든가 모든 신들 다 감동을 시켜서 드디어 신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래, 지옥에서 처음 울어봤다는 거예요. 지옥은 눈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있어도 모든 신들이 다 울면서 소망을 드립니다. 네 아내 데리고 다시 떠나가라고. 이래서 죽었던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갈 때 지옥에 계신 하데스가 부탁을 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다. 지상을 올라가기 전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어려운 명령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던 바로 올페우스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지금 지하를 빠져나갑니다. 죽음의 세계를 나가는데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잖아요. 영혼만 있잖아요. 이러니까 발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이러니까 올페우스는 이게 따라오는 건지 아니지 이게 마음이 궁금해서 얼마 앞두고 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염려가 되니까 순간에 내 손에서 내 아내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결국 지상에 올라왔던 올페우스는 모든 걸 낙심을 하고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문학적 허구예요. 진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문학과 이 오페라 작가 그룹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뒤를 돌아봤던 불행을 말하는 거예요. 왜 뒤를 봤을까? 불안했거든요. 왜 뒤를 봤을까? 궁금했거든요. 왜 뒤를 봤을까? 호기심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뒤를 봤다는 것이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거지만 이 속에 담겨진 이유를 본다면 앞을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뒤를 봤다는 불안과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인간이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봤을 경우에 닥칠 모든 불행을 음악과 문학에서 함께 설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오늘 롯의 아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여인도 여러분들 소돔을 나올 때 그래 말씀했거든요. 속히 떠나거라. 그리고 뒤를 보지 말거라. 이런 명령을 받았지만 이 여인이 뭐가 궁금한지 뒤를 보다가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로 손기적으로 이 땅을 마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뒤를 봐서 아내를 잃어버린 올페우스나 뒤를 봐서 인생을 마감한 이 롯의 아내나 우리가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뒤를 본다는 것은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뒤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버린 세상을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런 육적 마음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즉 히브리어에서 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뒤를 봤단 말은 뒤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말 가운데 이 뒤란 말은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나베트.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베트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간적 의미의 뒤란 말이 있고
두 번째가 시간적 의미의 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뒤를 봤대요. 나베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봤다는 것은 공간으로 존재하는 소돔을 봤다는 말이죠. 돌아서 소돔이 어떤가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한 동시에 시간적 의미의 뒤를 있다는 거죠. 과거를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 소돔에서 즐겼던 많은 기억들, 소돔에 두고 왔던 내 추억들을 궁금해서 또 봤다는 거죠. 이러니까 뒤를 봤다는 말은 단순히 뒤가 아니고 이 나베트한 말 뜻은 뭡니까? 공간적으로도 뒤를 봤다는 말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과거를 그리워서 시간적으로 뒤를 반춰봤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될 때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뒤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선민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어려움당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죠?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뭡니까? 고기도 없다고. 그래서 애써 버린 애굽을 자꾸 보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에서 복애굽으로. 그래서 모세까지 줄였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믿음 생활은 우리가 떠나버린 우리가 단절된 이 과거 이런 모든 세상이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이렌 노랫소리 같이.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좀 어려우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하지 말라 하면 세상은 그런 제약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교회 안 나올 때가 좋았다고. 자꾸 뒤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왜 아름다울까요? 물론 많은 게 있어요. 독자 이삭을 드렸죠. 또 여러분들 할례를 드렸죠. 고향을 떠나갔죠. 이게 다 좋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가운데 이런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75살에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왔잖아요. 그렇죠? 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바로 기근이었거든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방은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입니다. 모두의 풍요로웠던 으뜸 도시였습니다. 이걸 버리고 약속의 땅을 믿고 그 땅을 왔는데 그 땅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긴커녕 뭐 같다는 겁니까? 젖과 꿀은 보기 전 기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 큰 마음으로 왔던 그 땅에서 기근 만났으니까 우리 같으면 다시 뒤를 보고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아름다웠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쫓아 그 땅을 왔는데 그 땅은 젖과 끓는 땅이 아닌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하루 양식이 걱정이 돼요. 이럴 때 우리 같으면 내가 기만당했다. 내가 속았다. 내가 과거에 있던 갈대 우리 지방은 내 본토치자 아비 땅은 모두게 풍족한데 하나님이 인도한 땅은 지금 기근이 왔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뒤를 보고. 약속의 땅에 침 몇 번 뱉고 나서 내가 속아서 하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아브라함은 뒤를 보지 않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 예수 믿고 오는 어떤 연단 받을 경우에 항상 내가 떠나왔던 비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 동창들, 옛날 문화들, 그리고 내가 옛날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내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뒤를 본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나베트라고요. 그가 뒤를 봤다는 말은 단순히 장수만 뒤봤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는 여전히 소돔에 대한 모든 향수와 모든 추억을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들어봅니다. 아이를 낳았던 우리 어머니께서는 알 겁니다. 자식을 낳을 때 제일 먼저 뭘 자르지요? 탯줄입니다. 탯줄을 잘라야 모체 이탈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이제는 세상 젖과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깝다고 탯줄을 안 자르면 이 아이는 어머니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의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체 분리가 안 되면 탯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젖과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독립적 개체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세상과 결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요. 원문은 바프티스마 침례예요. 침례가 뭡니까? 물에 잠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왜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입니까? 물에 잠길 때는 내 영과 육에 있던 모든 죄와 옛사람이 물에 수장이 된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 장례식을 집회한 거예요. 물에 잠길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죽음을 장례한 거예요. 내 삶 과거를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 올라올 때는 새 생명의 의를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때는 세례받고 나면 신혼 입고 침례 뒤로 누워서 물에 잠긴 다음에 올라오고 나면 반드시 침례했던 바로 세례자가 뭘 주냐면 두 가지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백합을 주는 거예요. 백합을 주어서 뭡니까? 이제는 세속과 분리된 고귀한 꽃을 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유를 주거든요. 영적 유아니까. 앞으로는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령한 젖을.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과의 결별, 하나님과의 연합이 바로 세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세례받고도 예수 믿고도 우리는 가끔 어렵다 하면 이래 말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고요. 애굽 땅에서 가마 곁에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고. 아브라함은 기근당할 때에도 갈대아 우리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나는 그와 결별한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지금도 세상이 자꾸 그리워집니까? 교회에서 많은 걸 요구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분량이 많아서 내가 믿기 어려움 당할 때 혹시 우리 하는 말로 세상을 살 때는 이런 제약도 없었는데 내가 왜 괜히 믿어서 이런 어려움 당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버지가 참으로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돌아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인들은 인간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란 말이 왜 인간의 단어냐면 그 뜻은 위를 바라본다 뜻이에요. 짐승은 먹이 구하려고 땅만 바라보잖아요. 인간은 하늘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뒤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은 죄악의 극치를 이루었던 소돔을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제일 첫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19장에서 99살 노인네가 6번씩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기대 투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요, 소돔 멸망은 제가 막을 수 없지만은 소돔 안에 의인까지 더불어 망한다는 것은 아버지 공에 맞지 않습니까? 하고 조카 롯을 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이 심판 아버지 치수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래, 한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50명까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하니까 흥정을 합니다. 결국 주가 허락했죠. 네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성 심판을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10명이 없었어요. 심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듣고 롯이 사위에게 하는 말이 뭐죠? 빨리 떠나가자 외치니까 롯의 사위가 롯의 말을 뭘 하겠다고요? 농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담. 롯의 사위가 심판의 말씀을 농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는 심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인생을 가볍게 사는 롯의 사위도 밉지만 장인 롯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하는 것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장인 말을 농담 삼을 정도로 롯의 영적 권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였길래? 이런 상태인데 롯도 몹시 가려본 듯 지체했다고는 합니다. 사위는 심판의 말씀을 농담 삼았고 롯도 지체한 거예요. 왜요? 너무도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일평소에 읽었던 바로 소돔 내에 내가 읽었던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놓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 롯도 몹시 가려본 이성을 떠나게 지체했다는 거죠. 너무 속상한 하나님께서 그를 손붙잡아 강제로 끌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유입했다는 거죠. 이런데 롯의 아내는 남편이 끌려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안악해서 농담을 삼았던 롯의 사위, 그리고 악공에 마서 이 땅을 떠날 수 없다고 믿었던 바로 지체했던 말 롯,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 이걸 다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인데 무엇이 아깝다고? 아버지가 분노할 정도의 도시라면 그 자체가 버린 땅인데 거기에 무슨 애착과 집착을 갖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지치하고 그 성을 떠나지 않고 농담 삼았던 세 불의의 삶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 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대 우리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하고 죄사함을 말하고 천국 말하면 이 땅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여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전면 거부한다는 거죠. 농담을 삼고 보면 조롱이에요. 조롱했다는 게 조롱합니다. 우리 보고 마치 잘못된 무지한 지식에 의해서 종교에 광신 빠진 대로 우리를 매도할 때가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이런데 심판을 믿었던 롯도 지체하잖아요. 주가 다시 오신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된다는데 이런 말씀을 알고도 우리는 회개도 지체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지체하고.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지금은 바빠서 교회 못 가니까 좀 나아지면 나갈게요 이러면 평생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체하면 다음도 못 나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일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오늘 나오지 못할 일을 자꾸 지체하면 내일과 다음 주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할 때 뭡니까? 내 영혼도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나오고도 뒤를 봤다는 거예요. 뒤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뭐죠? 뒤 보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그리워서 뒤를 봤다는 말은 단순히 고개 들려서 공간적으로 도시봤다는 말을 넘어서서 소돔 땅에 무슨 추억이 많다고, 그 땅에 무슨 그림 많다고, 그 땅에 애착과 그리워서 뒤를 보느냐, 이럴 때 아버지가 분노하사 그 전체 육신 아버지가 속으로 만드시어서 인생을 마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이 참 많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을 볼 때 젊은 관원이 있지요. 예수께 영생을 물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복음시에 주를 찾아온 자가 너무도 많은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딸이 아팠어, 그죠?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분은 딸이 죽을 병으로 힘들었던 야이로 같이. 또 어떤 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아이가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질병 때문에. 또 어떤 필요 때문에. 지금 모든 자가 예수가 필요해서 나왔지 예수의 날짜 거의 드물다는 거죠. 이 젊은 유일하게 뭡니까? 영생을 알기 위해서 예수 찾아오는 거예요. 바꿔는 니고데모와 함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나온 자는 누굽니까? 니고데모하고 이 젊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 탁월합니까? 이 종한테 주는 너무 기뻤던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젊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생을 누릴 만큼 말씀에 대한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켰다는 거룩한 자예요. 모든 걸 다 같이 여러분들 종교 엘리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종 잘 키웠으면 사도 바울만큼 수임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기뻤기 때문에 주께서 할 말이 뭐죠? 야, 너 완벽하구나. 근데 하나 부족하다. 이것만 지가고 오면 좋겠다 하고 너 돌아가서 내 집에 있는 재물 다 팔아 양식이 없어 어려운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날 쫓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게. 성경 말하잖아요. 저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요. 원문은 근심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영식을 알려왔는데 왜 내 재물 손대? 내가 영식을 알려왔지 내가 언제 내 재물까지 남에게 주라고 왔느냐? 왜 부당한 명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영식을 얻기에 달려왔으면 계속 달려가야지요. 왜 중간에서 내가 쌓아둔 재물과 내가 일평생 모았던 권력이 두려워서 이걸 돌아봤는가? 결국 돌아갈 때 다시 쉽게 안 나왔잖아요. 결국 돌아가는 그 순간에 뭡니까? 이름은 영원히 잊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납득 안 될 명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들 기근당할 때 갈대아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잖아요. 창세기 22장은 아버지가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이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바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래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곳에서 번제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뭘로 표현했죠? 내 아들. 어떤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러면 여러분들 귀한 거잖아요. 이걸 아시면서 그걸 닮아갔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요. 외아들인 거고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시면서 그러면 달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게 드리라고. 뻔히 아시면서 알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안 되는 그 아들처럼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아브라함도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에이, 다시 어디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자. 누구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럼 모리아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것인가는 아브라함 선택했지요. 이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재물 태울 장자가 미리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새벽에 그 땅을 떠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모리아로 갈지언정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을 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께 한 걸음씩 더 앞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물러가서 옛날 좋았지, 옛날 그리웠지 이런 말로 뒤를 보면 이것은 나베트입니다. 네가 단순히 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예 좋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고 아래 것을 찾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위의 것이 뭡니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뒤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가 있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는 처음에 바울 곁에서 측근이었습니다. 바울의 음식, 바울의 안내, 옷빨이 다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60이 넘어서 옥에 갇혀서 이제 사망을 선도받은 거예요. 사형을. 이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떠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려가니 갔다는 거죠. 바울이 누굴 원망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가 뭐죠? 나를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바울을 버리면서 바울 안에 있었던 영생과 복음을 다 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데마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대사관에서 끊임없이 그림이 있다는 것, 대사님과 대해서 결국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이 히브리서에서 나는 뒤로 물러가 침에 빠진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어떤 자 기뻐하진다고요? 뒤로 물러가는 자들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항상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춤과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즐겼던 모든 문화가 내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체하는 롯, 농담 삼은 롯의 사위,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롯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로마인들은 항상 어른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물어봐요. 아버지, 로마인들이 이 땅을 살 때 가장 현명한 살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까르페 디엠 이렇게 말해요. 까르페 디엠. 따라하겠습니까? 까르페 디엠. 까르페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까르페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원래 농사하지요. 농사할 때 가을에 추수하죠,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까르페예요. 바로 이게 현재입니다, 여러분들. 디엠이라는 말은 뭐죠? 바로 낮 이런 뜻인데 까르페라는 말이 뭐죠? 지금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을 살라. 과거에 살지 말고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에 충실하라 그런 말인 거예요. 안 그러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내 미래 만들지 않거든요. 지금 충분히 살 때 미래가 아름답게 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까르페라는 말은 뭐죠? 지금의 현실에 쾌락을 빠지란 말이 아니라 지금에 주어진 모든 임무와 삶을 충분히 살 때 그 결과로 미래가 아름답게 참간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까? 까르페 디엠. 지금을 사는 자 자꾸 과거를 보지 말고 누군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산기도 했다고 40을 금식했다고 내가 과거 교회를 다 했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종할 때 과거의 믿음 보고 내 돈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임종 직전에 주가 물어보지요.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임종 직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돼야 그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40~50년 믿었어도 말년에 믿음자 쳐버리고 예수가 없다면 구원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죽을 때까지 까르페디엠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충분히 살 때 그 결과로 내일도 모레도 내 삶에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신앙 망가진 사람들은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교회를 다 했다고요. 그럼 무엇을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여러분들 금식도 하고 성경을 몇 독했다고 이런 과거에 자꾸 회교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왜 자꾸 뒤를 보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앞을 봐야 나아진 자에게 먼저 되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봤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딜 보고 있습니까? 뒤를 보십니까? 앞을 보고 있습니까? 비록 부정한 현실이지만 현실 가운데 충분히 준비해서 앞으로 진보할지언정 퇴보와 다뿐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말하지요. 사랑 고린도에 3가지가 있다고요. 늘 앞으로 가는 진보, 머물고 있는 답보, 뒤로 가는 퇴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들은 겨울 만나면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극으로 향한대요. 특히 북극 제비 갈매기는 겨울 맞이할 때 여러분들 남극까지 거리가 19,000km래요. 19,000km. 여러분 19,000km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부산이 500km가 안 됩니다. 서울 부산이. 왕복을 1000 잡아도 19번 가는 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 거리를 새가 난대요.
북극제비 갈매기가 여러분들. 이런데 새가 목숨을 살고 양식을 얻기 위해 남쪽으로 비행하는 19,000km의 모든 거리 가운데서 따라할까요? 새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새는 뒤본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앞을 향해만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뒤 돌아보는 새 봤습니까? 날면서.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새는 절대로 뒤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앞을 보고 19,000km의 비행을 감수하는 거예요. 온갖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래야 남극에서 겨울나고 다음 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는 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은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 애굽은 우리에게 병든 노예로서 양심 주지만 생명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접고 버리고 나온 그 세상은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 보는 자는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꿈이 검사였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공군사관학교를 보내고 싶었고 어머님은 검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런데 고1 말에 제가 밀접팔에 큰 수를 받는 바람에 공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2 후반부에 어머니 아버님은 철저하게 나를 이제 법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꿈이 있었는데 전 그게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 사회가 어렵고 그 길이 고통스러운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좀 하고 싶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학을 포기하고 신학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회생이라는 것도 가난과의 접촉이고 또 아무리 오라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부흥이 또는 건강이 망가지고 나면 그 모든 새벽에 울 수밖에 없는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가끔 혼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길 걸어갔으면 내가 약간의 불량된 지휘 권력을 통해서 검사가 되고 또 좀 나아져서 이 땅에서 법으로 이 땅을 재단시키는 위치에 섰을 텐데 이런 것이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저한테 놀라는 겁니다.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훈련받은 목회자도 가끔 어려움 당할 때는 뒤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버렸던 것을. 이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거든요. 네가 그 뒤를 바라보는 행위가 주의 나라에 합당하겠느냐 할 때 누가 6장 9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같은 갈등을 했어요. 빌보 3장을 볼 때 바울은 7대 영광을 지닌 자였습니다. 과거에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목회자 여러분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지 히브리네요. 이방 땅에 장수했지만 히브리 말을 잊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셈 율법의 정통을 했어요. 여러분들. 흠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핍박할 만큼 이런 모든 영광을 다 알았지만 바울은 뭘 합니까?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이런 모든 세상에 주어진 내 과거의 아름다운 모든 선물들을 이런 모든 능력들을 내가 뭘 하겠다고요? 배설물 헬라어가 스키발로 배설물이 아니라 인분 화장실 인분 여러분들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화장실 가셔서 여러분들 다 속에 있는 것 다 아래 쏟으신 다음에 그걸 그리워서 바라본 자 있겠습니까? 우리 물 내리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스키발로거든요. 내가 과거에 나를 만들고 나를 빛나게 줬던 모든 영광들을 뭘로 스키발로 사람의 배설물로 봤다는 거죠. 왜? 다시는 과거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에 대해서 향수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기에 삶을 들여서 빌보 1장 말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주는 것이 유익하다 고백하잖아요.
뒤를 깨끗이 버린 자, 애굽 땅을 버린 자, 그리고 갈대아우를 버린 자만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됨을 소망하시는 심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돌아간들 아무도 여러분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면 옛날 친구들이 끌어안고 기뻐할 것만 같습니까? 그들 말할 거예요. 왜 왔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버릴지 몰라도 밑 이후에 돌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간첩으로 합니다. 네가 와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 성도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내가 한 번 주의 백성이면 죄 이루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새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는 결코 앞을 보고 주파하기에 먼 길 가서 새 복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체하는 롯입니까? 농담을 여기는 롯의 사입니까? 아니면 그 성을 나왔지만 여전히 뒤가 궁금해서 이른바 나베트, 내가 버린 세상이 너무도 아까워서 자꾸 뒤를 본다면 올페우스 같이 아내 잃어버린 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몫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떠났으면 깨끗이 과거 정리합시다. 내가 역사만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도 내가 예수였으면 세상이 기억하는 내 모든 흔적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젠 주와 함께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우리 여러분들 뒤 돌아보지 맙시다. 그 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탈 장망성이요. 그리고 나에게 쾌락과 고통을 주었던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깔페 디엠 예수 믿는 2018년 6월 3일 지금을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날 사랑해야 앞으로 주어질 내 인생도 아버지가 아름답게 창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라는 뒤라는 이런 시간적 회고에 빠지어서 옛날 내가 한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 회상자에게 그 누구도 동정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소돔을 나왔으면 갈대아 올라왔으면 다시 뒤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다가 이 땅을 마칠 것입니다. 결론 맺게 해줍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을 나갈 때 설계했죠, 여러분들. 로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이 염탑을 했답니다. 왜 로마의 무기와 우리 무기가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못 이길까 보니까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 귀족들은 자식을 전장 때 보낼 때 이래 말합니다. 네가 전장 때 가면 네 직속 장군에게 부탁하라. 나를 맨 앞줄에 서게 해달라고. 앞줄에. 여러분 앞줄은 어떤 줄입니까? 죽으시는 위험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싸우다가 가슴에 창을 맞고 죽었으면 네 시신을 거두겠지만 등에 칼 맞은 것은 걷지 않겠다는 거죠. 왜 등에 칼 맞은 것은? 도망치는 것이니까.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마인들의 아름다운 역사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갈대아를 그리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처럼 늘 진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